예, 나마이타불.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이행품 강좌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요. 이행품,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용수보살 가면 제2석가락하고 있잖아요. 대성불교의 이제 아버지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특히 중론이라든가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대지도론. 아시잖아요. 대지도론에 나오는 거 우리 포교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잖아요. 가사정대 경진급 신의 상자 변상천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무능 보험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대지도론에 나온다는 그 용서보살 대지도론에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전하지 않는다 하면 결코 있잖아요. 이제 필경에는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행품 이거 있잖아요. 야, 정말 대단한 내용입니다. 특히 연불 행자들한테는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이제 이행품 개설을 갖다가 공부를 했어요. 그런 게 이제 개관 있잖아요. 그죠? 개론을 갖다가 앞부분에 간단하게 이제 이행품이 어떤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 왔는데 지난 시간부터 제2편 있잖아요. 여기 총 4편으로 되는데 제2편 이행품 난이 이도판에 대해서 이제 공부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행품을 보니까 이행품 거의 좀 막 길지는 않아요. 이 뒤에 또, 우리 정전 스님께서 이행품한 원문을 갖다가 또 실어 놨더라고요. 한글 한문으로 딱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거의 거의 한 4주 정도 한 달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행품 그 원문을 보니까 더더욱 우리가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 책 있잖아요. 혹시 가지고 있으면 126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10주 비바사론 이행품입니다. 10주 비바사론 안에 이행품이 있어요. 10주 비바사론 거기에 나오는데 이행품 요걸 갖다 지금 10주 비바사론 총 35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행품이 제9품의 이행품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품이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부터 공부한 거 있잖아요. 제2편 이행품 난이 이도판, 이거 처음부터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좀 생소할 겁니다. 난이 이도판이라든가 있잖아. 이행품이라든가, 이런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공부를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121페이지. 자, 1. 난이 이도판. 우선은 우리는 난이, 어려울 난자다 하고 쉬울 이자. 난이, 어려울 난자, 쉬울 이자. 이 두 글자의 뜻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난에는, 어려울 난에는 두 가지 함축된 뜻이 있는데, 하나는 곤란이고, 하나는 험난입니다. 곤란하고 험난하면 우리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곤란하다면 용이하지 않을 것이고, 험난하다면 위험성이 있겠지요. 이 쉬울 이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이하다는 뜻으로서 용이란 바로 간단하고 곤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니하다는 뜻으로 아니라는 곧 매우 안전하고 매우 온당하여 방금 말한 험난과 대비가 됩니다. 난이 이도란 곧 난행도와 이행도이고, 판이란 판석하다, 그죠? 판단하다. 판이란 곧 그것의 내용을 탐구하고 그것의 의의를, 그 뜻을 갖다 해석한 후에 그것이 어느 종류의 성질에 속하는 것을 판별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판석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난이 이도판. 그 어려운 수행하고 이 두 가지 쉬운 수행, 어려운 수행과 쉬운 수행의 두 가지였나 수행하는 길을 갖다가 있잖아요. 판단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난이 이도판 가는 게. 성하모니 부처님께서 설한 경전 있잖아. 부처님 1대 시교를 가잖아요. 8만대장경은 굉장히 많은데 흔히 84,000법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인도에서는 이 84,000의 법문을 갖다 단지 공유, 양종으로 분류하였지만 중국으로 전해진 후에는 8종으로 분류했죠. 공과 유와 양종으로 분류했는데 중국으로 넘어와서는 8종 있잖아요. 화엄종, 법상종 있잖아. 천태종하고 쭉 있잖아요. 선종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 이 말입니다. 난이 이도판은 용수보살의 사상의 견해인데, 용수보살님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설하신 84,000법문 8만 대장경을 갖다가
남정과 북전, 소성과 대성, 현교와 밀종을 갖다 막론하고 그들 전체적으로 종합 분석하여 이 두 문으로 그러니까 이 두 문 난행도와 이행도로 두 문으로 기납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이 비록 많긴 하나 이 두 문을 벗어나지 않아서 난행도가 아니면 이행도로 하는 것이죠. 난행도 아니면 이행도다 이 말이야. 쉽게 이렇게 딱 구분해서. 자, 불교 성불하는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데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다. 그래서 있잖아요. 뒤에 원문도 나옵니다만 천천히 공부합시다. 자, 두 번째 용수보살. 용수보살은 어떤 분인가 한번 보십니다. 용수보살은 뭐 나가라 주나라 가잖아요. 그 산서 거리도 범으로서 나가라 주나라 가는데 이 용수보살님은 인도의 28대 조사들이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있잖아. 뭐 우리가 잘 아는 있잖아, 그제? 두타제일 있잖아, 그제? 두타제일 누구? 제제일 사리볼 아는 두타제일 예예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한존자 쭉 나오는데 이분이 그리고 또 대성기신론 있잖아요. 대성기신 마명보살이 12대 조사고 그 다음에 중간에가 있잖아요. 14대 조사가 누구냐 하면은 용수보살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28대 있잖아요. 보리달마가 28대고 쭉 나갑니다. 그지? 예, 그래서 용수보살님 한번 봅시다. 용수보살님은 AD 150년에서 250년간 거의 한 100년간 사셨던 생물연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50년에서 250년 사이에 사셨던 남인도국에 남천주국에 남인도 쪽에서 사셨던 그런 큰 스님이십니다. 용수보살님의 위대함은 임능가경 제9권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용수보살님에 대해서 다음같이 수기를 해 주셨습니다. 수기가 뭐냐면 있잖아요. 현기라고 하는데 현기, 예언입니다. 예언을 했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임멸하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고 나서 700년 정도 후에 남인도국에 남천주국에 남인도 쪽에 용수보살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 어떻게 참 역시 부처님이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수기 현기를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임능강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천주국 중에 대덕 비구가 있는데 이름은 용수보살이고 유무견을 갖다 깨뜨릴 수 있으니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성인 대성무상법을 설하여 환희지를 정덕하고 안락국에서 왕성하리 이렇게 돼 있다. 그지? 한문 원문이 이렇습니다. 남인도 국중 이랬다. 남인도 국 가운데 중에 유대비구가 큰 대비구 스님이 있을 요자 있는데 용수보살 이름을 용수보살이라 하고 능파 유무견 능이 있다 없다라는 견해를 깨뜨릴 파자거든요. 위인 설아성 사람들을 위해서 있잖아요. 나의 성인 무상대성법을 갖다가 설해서 정덕 환희지를 정덕해서 안락국이 어디냐면 극락에 왕생하게 되리라. 나중에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환희지까지 올라가서 환희지가 뭐 초지입니다. 초지 환희지를 가잖아요.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뭐 쭉 나가잖아요. 난성지 쭉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십이 법운지 아닙니까? 그지? 선해지, 구지가 선해지, 팔지가 부동지, 선해지 있잖아. 법운지 이렇게 나가잖아. 그지? 초지까지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초지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바세계 초지까지 올라가는데 일대 아성직업이 걸린다 하는데 정말 대단한 스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2석가를 가지. 야, 참네. 자, 그렇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래의 남천주국, 즉 남인도 지방에 이름이 용수보살이라는 대덕 비구 한 분이 태어나시게 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반하신 후에 700년 사이, 즉 BC 있잖아. AD 150에서 250년 전후에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용수보살이 유무견을 갖다 깨뜨릴 수 있다고 칭찬하셨는데, 유무견이란 곧 유견과 무견입니다. 유견은 상견을 말하고, 무견은 단견을 말합니다. 상견, 단견 많이 들어보셨지? 말하는 것으로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사된 견해입니다. 사견이 됩니다. 사된 견해야. 항상 있다, 항상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게 전부 다 있잖아. 사된 견해다. 다시 말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에도 여전히 사람으로 태어난다거나, 만사, 만물 모두가 항상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상견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또 다시 사람으로 또 계속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게 아니라 상견. 이것도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네. 또 사람이 죽으면, 한번 죽으면 영원히 소멸되고 모든 일이 끝나서 선악응보, 인과응보라든가 삼세 인과가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된다고 여긴다면 이건 당연히 속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당연이고, 항상 사람이 죽으면 또 다시 사람으로 계속 사람으로 태어날 게다. 이것도 이 상견도 있잖아. 사견이고, 단견도 사견이다, 이 말입니다. 유무견 갖다 다 깨뜨렸다. 상견과 단견을 다 부쉈어. 그 당시 매도 있잖아. 항상 있다, 항상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견해들이 형행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용수보살이 이걸 다 이런 견해를 다 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상견이든 단견이든 아니면 유견이든 무견이든 전부 사된 견해입니다. 만약 상세하게 말한다면 사된 견해의 종류가 매우 많지만 귀납을 해보면 유견과 무견이라는 이 두 범주를 갖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견과 무견을 갖다 깨뜨릴 수만 있다면 그럴 만한 모든 사된 견해들을 모두 모조리 깨뜨린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간단 명료하게 말한다면 유무견을 갖다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파사현정. 파사현정 옛날에 많이 썼는데, 사땜을 갖다 깨부수고 발음을 드러내면 해도 파사현정이거든요. 깰파자에다 사땜을 깨뜨리고 드러날 현자에다가 발을 정자. 바른 걸 드러낸다, 이 말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용수보살이라는 대덕비구가 대지혜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지혜의 습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희지까지 올라갔겠지. 변제 또한 걸림이 없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 당시 인도에서 각종 이설로 분분한 유무견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참, 이 용수보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이 변제가 또 많이 아니까 있잖아요. 변제가 능통하겠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자기 주장을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 아닙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성인 대성무상법을 설하여라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법에 비록 대성과 소성의 구분이 있긴 하지만 그 본인은 대성불법에 있으므로 이 대덕비구인 용수보살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대성무상법을 갖다 선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다, 그죠? 환희지를 정덕하여라는 이 용수보살님은 현생에 이미 환희지를, 이 사바세에서 환희지를 갖다 정덕을 해야 한다. 이야, 참네, 진짜. 환희지란 십지보살의 초지, 제1지 초지에 해당됩니다. 수행상의 과정으로 말한다면 초발심부터 시작해서 성불에 이르기까지 3대 아성직업이 경과하는데, 흔히 3대 아성직업을 복과 지혜를 닦고 100급 동안 상호를 심는다. 삼지수복회다. 3아성직업 동안 복과 지혜를 닦아서 100급 종 상호다. 이제 100급 동안 상호를 심는다 라고 말합니다. 보살이 십신, 십주, 십행, 십향에서 십지에 이른 다음에서야 등강묘각의 지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십지가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초지, 십지 가운데 제1지가 환희지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런데 이 환희지까지 가는데, 환희지까지 가는데 있잖아. 우리 사바sek에서는 1대 아성직업이 걸린다 하거든요. 그래도 어떻든 간에 이 용수보살은 이 사바sek에서 있잖아요. 환희지를 정덕해가지고 왕생 알랐고, 극락이 왕생했답니다. 정덕 환희지. 이 환희지를 정덕해가지고 극락이 왕생했다 하니까 대단한데, 그 제일 사리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앞전에 우리 공부를 좀 했잖아요.
제6주, 초주가 발심주인데, 제6주 있잖아요. 정심주까지 올라갔다 합니다. 정심주 그거 가서 있잖아요. 뭐, 정심주까지 뺏기 못 올라갔다가 이야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거 보니까 참, 그거 좀 사리불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뭐, 그래가지고 참, 보살행 거 참 눈물겨운 보살행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눈을 갖다가 눈 다치났나 뭐 이게 좀 그 환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환자가 아이고 수행자님 내 지금 눈이 하나 없는데 눈 좀 빼주이소 해가지고 눈을 갖다가 오른쪽 눈을 빼주면 되는데 오른쪽 눈을 빼주니까 아이고 제가 지금 원하는 건 왼쪽 눈입니다 해가지고 눈 다 뺐어. 그건 다 뺐는데 또 있잖아. 눈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더럽다 하면서 있잖아요. 발로 그 문질러 뻗는 모양이라. 얼마나 화가 나겠노? 그렇지만 그 참고 있잖아. 그런 막, 이야, 진짜 참, 대단한, 보살 되려고 하면 아직 멀었다. 우리는 뭐 그런 거 보면. 그런 진짜 난행 고행을 갖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지금 공부하는 책에서 봤는데 모르겠는데, 예습하면서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대단한 참, 수행을 하면서도 6주 정심주밖에 못 올라갔어요. 6주, 초주. 초주 있잖아요. 10주 중에서. 자, 10신, 10주, 10행, 10향, 10지, 등각, 묘각이거든요. 그런 게 지금, 용수보살은 환희지까지 올라, 10지, 초지까지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6주는 아주 그 밑에요, 막. 우리 학교 있잖아, 단계로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유치원 단계야. 여기는 지금 대학원 단계라고 하면 있잖아요. 10신, 10주, 10행, 10향. 지나야 10지, 초지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야, 그 정도로 대단한 어른이었나, 용수보살입니다. 그지? 자, 3. 환희지는 곧 아비발치다. 환희지, 아비발치, 아유월치, 우리, 여기 지금 이행품이라고 아유월치로 돼 있어. 환희지, 아유월치, 아비발치, 정정치, 불태전지 보살. 다 같은 벌입니다. 초지. 여기서는 필정이라고 하잖아요. 필정. 정해되나, 정정치에 든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런 말이 다 나옵니다. 환희지는 곧 아비발치다. 한 사람이 만약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한다면, 그는 현재 기뻐할 수 없을 거고, 그렇지. 불안해 하면 기쁜 마음이 없지. 반대로 만약에 미래에 대해서 안온하게 느낀다면 그는 현재도 매우 안온하고 매우 즐거울 것입니다. 따라서 염불하는 사람이 자기가 미래에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할 거라고 깊이 믿는다면 그는 현재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하게 되겠으나 만약에 자신이 왕생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확정할 수 없다면 현재의 마음에도 불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지를 또 환희지라고 부르는데 자기 자신이 장래에 대해서 반드시 성불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지. 이 밖에도 환희지를 정득한 사람은 이어서 줄곧 부처님의 경계를 향해서 나아가며 퇴전하지 않기 때문에 환희지는 불퇴전의 보살비로서 아비발치라고 그래요. 환희지는 불퇴전지 보살, 정정지 보살, 물러남이 없는 보살. 그래서 아비발치, 아유월치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초지, 근데 환희지에 도달한 사람은 그의 자비심이 매우 깊고 간절하여 중생의 센 고집을 꺾어서 조박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성문영각이라는 이성의 경계로 퇴전하거나 타락하지 않습니다. 저 중생들이 말 안 듣는다 해가지고 아이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일단 이성으로 성문영각으로 퇴전하거나 타락한다면 성불의 길에서 도리어 장애가 되게. 성문영각으로 빠져버리면 보살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처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초지, 환희지는 불법을 배우며 수행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초지, 환희지. 불퇴전지 보세요. 우리는 퇴전밖에 안 해. 우리가 삼치중생이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자주 들었습니다. 삼치중생. 환경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삼치중생. 삼치. 세 갈래의 중생들이 됩니다. 세 부류의 중생들입니다. 정정치 중생. 이게 정정치입니다. 정정치, 아비발치, 불퇴전지 보살.
그 다음에 이제 아유월치 보살, 환희지 보살. 환희지 보살이 돼야 물러남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 어떻습니까? 정정치 보살이 아니고 부정치 보살이야. 항상 왔다 갔다 해. 그놈의 자석 있잖아. 뭐, 너 말했다는 뭐, 참, 작심 3일이야. 작심 1일도 안 되지. 요즘은 있잖아. 몇 시간도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정치가 있어. 정정치, 부정치, 사정치가 있는데 우리는 부정치 중생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정치, 진짜 아비발치, 아유월치잖아요. 보살이 되려고 하면 이 사바sek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사바sek이잖아. 내가 공부 좀 해보려고 하면 뭐 방해 요소가, 내 마음도 약하지만 방해 요소들이 많잖아요. 유혹들도 많고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암절 연불에서 극락 왕생하자마자 바로 아유, 아비발치가 돼. 그게 어디 있는데? 불설남이탕에 읽어보면 다 답이 그거 나와 있어. 불설남이탕에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극락국토 중생생이자 극락국토의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국토의 중생으로 딱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개시 아비발치, 전부 다 아비발치, 아유월치, 정정치 보살, 불태지지 보살, 환희지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돼.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승부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극락 왕생에도 물러남이 있다 하면 있잖아, 승부를 못하지. 그건 갔다 가면 전부 공부하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전부 다 승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쓰고 사바시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뭐 한번 해보려고 하면 내 마음도 약하고 방해꾼들이 많아.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락 가야 됩니다. 그지? 야, 참네. 자, 이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초지 환희지는 불법을 배우며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행자들한테, 우리 수행자들한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불교의 목적이 바로 성불을 하는 것이니까요. 성불을 하려고 하면 정말 물러남이 없어야 되는데 물러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불법을 배우면서 성불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자기 자신이 성불하게 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불법을 배우는 그의 마음도 단지 않나 결연 간접적인 인연을 맺는 성격이 불가할 것입니다. 부처님 법과 인연 정도는 맺는 단계까지는 되지만도 더 이상은 뭐 진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법하고 인연은 되려면 모르지만도 그래가지고 성불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환희지를 정덕하고 안락국에 왕생하리. 이 용수보살이 있잖아요. 이 사바sek에서 환희지를 갖다 정덕하고, 환희지 정덕하려고 하면 일대 아성직업이 지나야 된다 하는데, 야, 대단하다, 그지? 정덕하고 안락국에 극락에 왕생하리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또 미리 환희지를 정덕하시는 용수보살을 위해서 그가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것이라고 수기한다. 형기, 예언을 갖다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다. 용수보살님의 지혜, 변제, 원력 모두가 매우 깊고 넓으며 저작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가 쓴 그 책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론이라든가 십이문론이라든가 보리자량론 등은 이 3논은 용수보살님의 저장한 유명한 저작이며 거기에다가 대지도론을 더한 게 바로 그 유명한 사론입니다. 중론, 십이문론, 보리자량론, 그 다음에 대지도를 갖다가 네 가지를 갖다가 합쳐서 사론이라고 한다. 네 가지로 논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저작이 이 책이 중국어로 전해진 이후로 각종 종파에서는 모두 용수보살님을 갖다 당신들의 첫 번째 조사로 모시게 되었기에 용수보살님은 8종의 공통조사, 8종 공조로 8종의 공통된 할아버지로 불게 된 것입니다. 이 종파, 이 각파의 조사님들께서는 몸을 버린 후에 어디로 가셨을까요? 바로 극락세계로 왕생하시고. 그래서 이제 용수보살님은 있잖아요. 이런 훌륭한 책을 다 남기고 우리한테 있잖아요. 이행품까지 남기고 어디로 갔을까요? 서가모니 부처님께 미리 수기 예언을 했잖아. 내가 죽고 나서 700년 후에 남천주국에 남인도에 있잖아요. 남인도 지방에 용수보살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태어나가지고
유무에 대한 유견, 무견, 상견, 단견에 대한 그 견해를 갖다 깨뜨리고 나의 대성법을, 사람들한테 나의 대성법을 갖다 설해가지고 정덕 환희지, 환희지를 정덕하고 있잖아. 왕생안락. 결국에 나중에는 있잖아. 극락이 왕생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지? 그리고 이 사람 갈 때는 극락밖에 없겠지. 아무리 부처님께서 뭐, 아예 있잖아요. 그 수기를 줬기 때문에.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자, 십주 비바사론 이행품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모두 용수보살님의 저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론 중에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저작인 십주 비바사론 중에 있습니다. 십주 비바사론은 사론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 사론이 있잖아. 중론, 십이문론, 보리자량론, 대치도로는 사론인데 이 이행품은 십주 비바사론 중에 있어요. 자, 이 논설은 그다지 유명하지 않지만 십주 비바사론 이거는 잘 몰라. 그래도 환경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압니다. 아는데 이게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십주 비바사론은 유명하진 않는데 그 십주 비바사론 안에 있는 이 이행품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행품은 도리어 대단히 유명할 뿐만 아니라 널리 중시받고 있습니다. 십주 비바사론, 십주는 십지라는 의미입니다. 십주 비바사론 가는 게 십주 있잖아요. 이제 보살 십주 한다. 그 초주, 발심주부터 그 아까 뭐 정심주 잡고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십주는 십지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논서에는 십지를 갖다가 보살 십지 있잖아요. 뭐 환희지, 이구지 한다. 발광지, 염해지 않나, 난성지, 쭉, 부동지 있잖아요. 이제 선해지 않나, 법은지, 그걸 십지를 갖다 다 해석한 게 아니고, 단지 초지 있잖아. 환희지하고 이구지 않나, 이지마, 이에 대해서만 해석했습니다. 비바사란, 이 십주 비바사론 갈 때, 비바사란 범어로서는 광범위하다, 수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요컨대, 광범하고도 수성하게 한다, 십지 중에 한다, 초지와 이지의 뜻을 갖다가 해석한 것입니다. 십주 비바사론에는 총 35품이 있는데 구마르집 스님께서 번역하신 것으로서는 대장경 제26권에 이제 편성되었습니다. 예, 이걸 갖다 십주 비바사론은 총 35권이 있는데 구마라집 스님께서 이게 다 번역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대장경 제26권에 편성되었습니다. 자, 이행품은 십주 비바사론의 제9품인데, 9품 속에 이제 이 총 35품 중에서 십주 비바사론이 총 35품인데, 이행품은 제9품에 이제 속한다, 이 말이죠. 주로 불법에, 부처님 법에 있어가지고 난행도와 이행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행도의 간이와 원본을 갖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행도란 사실상 고단 아미타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법문입니다. 이행도 이게 중생 오늘 이 자리에서 용수보살님의 저작을 강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주로 불법 중에 우리로 하여금 금생에 불태 성불을 갖다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문을 갖다가 우리들과 함께 연구 토론하고 나누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 말법 시대 우리가 이번 생에 불태 절대 물러나지 않고 있잖아. 성불할 수 있는 게 뭐냐? 염불이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본인은 번뇌가 지성하고 업장이 두터우며 비록 수행할 마음은 있으나 수행할 힘이 없어서 수행하려고 하는데 뭐 앉아보니까 뭐 번뇌 망상이 지성하고 매일매일 오용락 속에서 나태하고 방일한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내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이미 천만다행인데 어찌 이번 생에 퇴전하지 않고 성불할 가능성이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중요해가지고 말이에요. 자, 어쩌면 누군가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수행하려고 하니까 왜 내 경계가 이렇게 하열할까? 왜 이렇게 번뇌 망상이 많을까? 자기 스스로 있잖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본인은 번뇌가 지성하여 법장이 두터우며 비록 수행할 마음은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있으나 수행할 힘이 없어서 매일매일 오용락 속에서 나태하고 방일한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내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만도 이미 천만다행인데 어찌 이번 생에 퇴전하지 않고 성불할 가능성이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관념이 있게 된 이유는 우리가 용수보살님의 이행도 법문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행도 법문을 갖다가 배우면 막 이런 절망 속에서 이제 희망을 찾을 것인데, 야,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절체절명이 있잖아요. 일어났나, 진짜, 열등감이 사로잡혀가지고, 아이고, 나 진짜, 죽음에 대한 이제 그 두려움도 많고 있었는데, 희망이 없었는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할까? 참네. 아이고. 따라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께서는 강의 중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 강의하는 게 참 대단하시다, 그죠? 우리 혜정보사님 만나. 예.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목적은 성불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불법 배우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 수행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성불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만약 반드시 성불하고 퇴진하지 않는 지혜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비록 지금 아직은 성불하지 못했어도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있잖아, 당장 성불을 못해도 물러나지 않고 진짜 철떡같이 앉았다 하면 진짜 누가 맞다 번뇌 망상 없이 수십 시간 갈 수 있는 그런 근기가 된다 하면 그래도 다행이지.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불태전의 지혜에 들어갔다면, 지금 물러남이 없는 그런 진짜 지혜에 들어갔다면 자, 들어갔다면 언젠가는 성불을 하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 됩니까? 그래. 이 사바세계에서 있잖아요. 참 안 됩니다. 정정치보살, 불태전지보살, 환희지보살 있잖아. 아비발치보살, 아유월치보살이 되기가 힘들어.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되기가 힘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당장은 성불을 못해도 언젠가 성불을 하겠지. 반대로 만약 우리가 아직 태전의 지혜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우리 전부 다 합니다. 100%입니다. 그럼 설사 재능이 뛰어나고 학문이 깊고 경전을 많이 알고 게다가 용맹정진을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래의 다급생 중에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태전을 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지금은 내가 그래도 좀 버티지만도 다음 세상에 어떤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물러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보살의 여러 지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가 초지, 즉 환희지, 불태전입니다. 보살의 지위에서 52계위 중에서 있잖아. 초지, 환희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환희지 그거는 이구지라든 그거는 이야기할 것도 없지. 거기 환희지까지 도달하기가 힘든다 이 말입니다. 왜 힘드냐 하면 우리 중생들은 마음도 약하고 있잖아. 수행할 힘이 없어. 뭐라 합니까? 우리 중생들한테 수행할 힘은 없고 제질 힘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환희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바세계 어떻게 올라가겠노? 그래서 우리는 연불에서 극락 가자마자 우리는 환희지가 돼가지고 물러남이 없는 아유월치, 아비발치가 돼가지고 그거 가면 이제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지혜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다음은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는 일만 있지 절대 퇴전하는 일은 없거든요. 물러남이 없지. 그렇지. 근데 극락왕생하면 전부 다 있잖아. 아비발치, 일생보처보살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 극락왕생해야 돼요. 중생문자 응당발은 무엇입니까? 중생들 중에서 이와 같은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응당히 극락왕생을 발언해야 된다. 소위자 무슨 까닭이냐? 그 뜻을 바로 그 이유를 갖다 설명을 해야. 소위자 등여 여시 제상선인 구에서 이와 같은 상선인 상근기 중생들과 더불어 구의 일차 함께 굳자 모을 했자 일차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살기 때문이다. 그 상선이 제상선이 뭐냐면 아비발치, 아유월치, 환희지보살, 불태전지보살, 정경지보살들과 그 다음에 있잖아 일생보처, 일생보처보살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기 때문에 그 가면 공부할 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극락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 지혜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그 다음은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있지 절대 퇴전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성불을 기대할 수가 있기.
성부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환희지 뭐 되면 물어남이 없으면 뭐 그저 뭐 쭉쭉쭉 나가면 되니까. 그렇지, 그지? 자, 오, 난행도 이행도입니다. 자, 난행도 이행. 중생의 근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불태진지 지려 나아가는데도 수많은 법문이 있습니다. 불태진지 있잖아. 정경지 보살, 아비발지 보살, 아이월지 보살, 한의지 보살까지 가는데 수많은 여러 가지 뭐 수행 방법이 있겠지, 그지? 용수보살님은 이행품에서 불태진지 지혜에 도달하는 모든 법문들을 갖다가 난행도와 이행도라 분류하셨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난행도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힘에 의지하거나 혹은 반은 자력, 반은 타력에 의지하는 수행인데, 이런 법문들이 바로 정토종안나 아미타불전 구제 법문 이외의 다른 수행 법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함달 유문 말고 다른 수행법이 안나 난행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용서보살님이 강조하신 이행도는 완전히 타력이야. 아미타불전의 원력이 있잖아. 의지한다. 남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하는 것으로서 이 타력은 오로지 아미타불전 구제의 힘을 갖다가 가리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행도는 전적으로 아미타불전의 힘에 의지할 뿐 조금도 자력을 빌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력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연불해가 극락 가는 거는 내가 연불을 잘해가지고 이 자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력이 아닙니다. 이게 타력입니다. 타력. 그래서 있잖아요. 연불을 그래서 제가 우리 그거 뭡니까? 일본의 법연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연불은 내가 하지만도 극락왕생은 있잖아요, 이제. 부처님의 힘이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법연상님. 일본의 법연상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법연상님. 법연상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 연불자. 연불하는 것은 아소작야다. 아소. 지열작자. 그 다음에 왕생자. 극락왕생하는 것은 왕생자. 왕생하는 것은 불소작이야. 부처불자에다가 바소자에다가 지열작자에다가 어조사 야자입니다. 일본의 법연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연불자. 연불하는 것은 아소작이야. 내가 짓는 바지마다 내가 하는 거지만도 왕생자, 극락 왕생하는 것은 불소작이야. 부처님이 짓는 바다. 연불은 내가 하지만도 내가 뭐 연불을 했다 해서 내가 햄치가 극락 왕생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힘 없으면 우리가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참 그저 자 그렇습니다. 야. 그러나 용서보살님이 강조하신 이행도는 완전히 타력이야. 부처님이 힘에 있잖아요. 의지하는 것으로서 이 타력은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이 구제의 힘을 갖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도는 전적으로 아미타부처님이 힘에 의지할 뿐 조금 더 자력을 빌리지 않는다. 연불은 내가 하지만 극락왕생하는 아미타부처님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예컨대 한 사람이 바다에 빠졌는데 본인이 수영할 줄 몰라서 피안에 무토로 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다에 빠졌는데 그가 익사하기 직전에 고통스럽게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보는 선, 대원선 있잖아요. 반야용선을 몰고 그의 곁으로 오셔서 그에게 아무개야 자네에게 힘이 없고 자네를 구해줄 사람도 없으니 내가 자네를 구해주겠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대원선에 태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배표를 살 필요도 없고 운전을 갖다가 도울 필요도 없이 안전하게 쾌속하게 피안에 거기 배 타고만 있으면 돼. 쾌속하게 피안에 극락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보살님은 이 법문을 갖다가 성선의 비유, 성선의 법문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성선 배 타는 법문. 배를 타면 있잖아 편안하고 안락하다 괜찮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한다 걸어가려고 하노 이 더운데. 자, 위진 남북조 시대에 사셨던 담난대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담난대사님께서 이제 정토정의 조사님인데, 그분은 용서보살님의 사상을 계승해서 용서보살님의 이 성선 법문은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서 속도가 매우 빠른 배를 갖다가 타는 것이라고 해서 이른바 불태의 풍향, 풍항이라고 하셨죠.
불태지풍항이라고 하셨죠. 그렇지. 물러나지 않고, 배 타면 그거 지금 물러나지 않고 그냥 안 나. 빠르게 극락에 도달한다 이 말입니다. 즉 본인의 힘으로 길을 걸어야. 자, 그러나 기타 법문에 대해서는 용서보살님은 보행에 비수했습니다. 비타. 남함탑을 연불 말고 다른 자력 수행은 전부 다 한다 했잖아요. 그지? 보행에 비유를 했습니다. 즉 본인의 힘으로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더운데 서울 걸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덥고 얼마나 힘드느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행도다 이 말입니다. 즉 성선이라는 뜻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더라도 배 위에서는 아무나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배에 올라가지고 저는 아무리 뭐 뛰봤자 배 아니라 이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또한 무용지물의 위치에다 둬야 하는데 하물며 본인이 바로 힘이 없어서 타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선탁, 의지하고 맡겨야 돼. 내가 무슨 힘이 있는데 있잖아요. 이행품 속에서 주로 두 가지 문답을 통해서 이행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문답이 있습니다. 이 문답은 용서보살님이 이행도 사상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내나 있잖아요. 그제? 이행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행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묻기를 아유월치의 지, 아비발치, 불태진에서 정정치, 지에 이르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행을 오래오래 닦아야만 비로소 얻을 수가 있다. 아유월치 지에 이르려고 하면 있잖아. 이게 이제 그 자력수행 난행도입니다. 혹은 성문과 벽지불의 지에 떨어지기도 하리니 만약 그렇게 되면 큰 쇠퇴이자 어려움이다. 근심이다. 이게 있잖아요. 우리 이행품 그 원문에 나와 있어요. 만약 모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쉽게 행하는 길이 있어 빠르게 아유월치의 지혜, 아비발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말해주기를 바란다. 이 이행도 이제 이행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문왈 어떤 사람이 묻기를 아유월치자, 아유월치의 지혜에 이르는 자는 아유월치의 지혜에 이르려고 하면은 어떻게 했나요? 행제난행. 모든 어려운 수행을 갖다가 행하고 구내 가다. 모든 어려운 수행을 행하고 오랫동안 해야 이내야 그걸 얻을 수 있다. 많고 많은 잡행잡수를 다 해야 오랫동안 하다 보면 마침내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혹타 성문 벽지불 지다. 그죠? 혹은 그러다 보면 성문이라 벽지불의 지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야,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있잖아요. 약시자. 만약 이런 사람들은 시대세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쇠퇴하게 되고 걱정 근심거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야기를 합니다. 약제부 소설 이행도. 만약에 부처님께서 설한 바의 중에서 이행도가 있다 하면, 이행도 있잖아요. 이행이 쉽게 가는 데 있어서 질덕지였나. 아비발치 방편자. 쉽게 아유월치 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같이 공부하십시다.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